우리 삶의 성취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1절 두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게 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사람으로서 인사합시다. 본질을 놓치지 맙시다. 이거들의 말씀 가지고 단언하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우리 로스라는 이 키워드를 붙잡고 부활의 사실적인 증인으로 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특히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더 사실적으로 믿으며 부활의 궁극적인 목적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로즈 페스티벌로 지난 주일의 은혜로 우리가 그 엄청난 축제를 함께 치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 그 로즈 페스티벌의 행복과 감격이 계속 그 전류가 흐르는 중입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다민족들을 보면서 오늘도 보니까 많이 왔어요. 우리 다민족들을 보면서도 너무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특히 이미 우리 와 있는 기존의 우리 청년 다민족 제자들을 통해서도 하실 일을 더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부활주일이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 온종일 그 예배를 통해 최고의 영광 받으셨음을 확신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가장 가치 있게 누렸던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갈렙 찬양 때 은혜로운 찬양으로 시작해서 200명이 넘는 다민족들이 우리가 뿌렸던 이 복음의 씨앗을 받아서 왔어요. 뭐 네팔에서 20명, 방글라데시에서 20명, 그 외에도 많은 나라들에서 이 복음을 처음 들으러 오셨어요. 뭐 이런 예배인 줄 모르고 이슬람 믿는 분이 왔다가 중간에 나가기도 하고 막 죄 짓는 기분이 나서 나가기도 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비가 오는 중에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초대권을 막 전한 여러분의 그 씨앗이 생명산을 열매로 맺혀짐을 우리가 같이 확인했습니다. 한 명 한 명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막 스리랑카에서 뭐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막 어디 막 멀리서 뭐 미국에서 많은 나라들에서 참 소중하게 왔어요. 그 끝나고 저한테도 얼마나 이렇게 밝게 인사를 하는지 그 중에 미카라는 영국 이 남자 분이 왔어요. 와이프랑 같이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알고 보니 자기가 너무 좋았나 봐요. 저를 찾아와가지고 앞에 서 있는데 인사하러 왔어. 알고 보니까 어제까지인가 됐잖아요. 세계적인 팝밴드인 콜드플레이 콘서트를 했는데 자기가 카메라 감독이래요. 저는 콜드플레이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냥 음악 들어본 적만 있었는데 알고 보니 보통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이. 근데 이 카메라 감독이 보니까 토요일 날 청년들이 막 초대장을 주는데 자기가 받아서 하필 딱 주일에 일요일에 쉬는데 온 거예요. 와서 너무 좋았다. 예배가 너무 초대해줘서 감사하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 방송 일을 하는데 이 교회 방송국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이 프로덕션이 어디냐, 제작사가 어디냐, 어느 회사를 고용했냐. 그래서 우리 유튜브 보고 배우는데요. 다 아마추어인데요. 팀장이 누구냐 했더니 저 김영원 했더니 다들 그 사람도 먹방하는 분 아닌가 막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그래서 결국에는 또 찾아와가지고 방송 투어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아니 이번에 콜드플레이 콘서트 여러분 4일 동안 30만 명 왔대요. 우리 보고 싶다, 배우고 싶다면서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형원이 붙여가지고
투어 시켜드려라. 여기고요. 막 이렇게 투어 시키고. 그래서 뭐 인섭이 우리 자연거 인섭이랑 연결돼가지고 막 인스타로 소통을 했나봐. 그래서 인섭이 보고 막 너무 고맙다면서, 인섭이랑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고맙다면서 콜드플레이 티켓을 인섭이를 줬어. 이런 그 구하기 어렵다는 티켓을 지가 뭔데 그걸 가지고 나한테 권하지도 않고. 목요일 콘서트를, 나도 목요일 날은 시간이 있었는데, 나도 그런 현장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인섭이 카톡이 왔어. 목사님 보고만이 다 있네요. 티켓 하나로 보고만이 다 있대. 그전에는 보고만이 다 없었나 봐요. 너무 좋았다고. 저는 사실 근데 뭐 콜드플레이고 핫플레이고 잘 모릅니다. 관심 없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연결할까. 그래서 바로 물어봤어요. 그 미카 찾았길래 어디서 왔냐. 영국 어디? 맨체스터. 맨체스터. 근데 와이프 소개하네요. 와이프 인사하고. 와이프는 어디 사람인데? 와이프는 버밍엄 사람이라는 거예요. 버밍엄 누가 있죠? 모리스 지금 앉아 있어요. 모리스 왔어요. 모리스 앉았어요. 제가 네. 내가 한국에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다 지금. 버밍엄. 제가 연결해야 되겠다 생각 딱 했는데 목사님도 오셨고요. 218명의 새 가족이 왔는데 여러분 볼 때 다 어디 갔냐? 그냥 행사인가? 행사했네. 뭐 또 그런 얘기 하는 분도 있어요. 행사한 거지. 그렇습니까? 지난주, 이번 주 막 지지난주 금요일에 담임 목사님이 영적 세일즈를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이 예수를 전해야 된다. 뭐 파는 건 아니지만 예수를 심어야 된다. 저는 218명이 218군데의 영적 거래처로 보이더라고요. 이제 점이 생긴 거예요. 연결이 됐죠.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미카라는 사람, 그 와이프가 뭐 이를 하나님 역사에서 뭐 우리 성사님 통해서 복음이 양육이 됐다. 그럼 그 콜드플레이 관계자들 몇 명이겠어요 도대체.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218명이 보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 뒤에 엄청난 수십만 개의 문들이, 그 중에 복음을 필요한 사람이 없을까요? 모두가 필요한데요, 이 복음이. 우리 수고한 모든 전문국들, 청년국들 너무 감사하고, 다민족위원회 교육자분들과 중직자분들 너무 기뻐하셨어요. 함께 청년 선교단이 콜라보 원단 말씀 막 성취가 돼서 너무 기쁘다고. 또 보니까 5월 또 5일에 다민족 우리 체육대회 있더라고. 또 거기도 많이 연결도 되고. 참 감사한 부활주일이었지만 가장 감사했던 건 많은 사람이 와서가 아니라 저는 기쁨의 부활 공동체라고 하는 강단 말씀이었어요. 부활주일에, 제가 예원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부활주일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 본문으로 부활주일 설교하신 건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에요. 특별하잖아요. 부활주일에 부활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항상 기뻐하고 쉬며 기도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 로즈 페스티벌의 여운을 느끼고 추억하지 않고 강단을 묵상하니까 내가 왜 기쁘지? 다민족이 많이 와서 그럼 적게 오면, 청년들이 수고를 해줘서 그럼 안 해주면, 그럼 이 기쁨은 없어지는 것인가? 그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난주 항상 기뻤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불가능한 걸 우리 보고 요구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왜 항상 기뻐할 수 있죠? 페스티벌에 초대에 많이 와서? 우리 알아줘서?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고 알려져서? 아니죠. 예수님은 항상 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까, 부활의 그리스도가 항상 나의 주인이시니까 다민족이 한 명도 안 와도 기뻐할 수 있고 계속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왜 축복이죠?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식당에 내가 줄을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식당이 문을 안 열면 못 먹어요. 아무리 실력이 있는 의사와 병원이 있어도 쉬는 날에 가면 치료받을 수 없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을 행위적으로만 들으니까 부담스럽고 와닿지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딱 5분만 네 기도를 들어준다. 하루에 밤 10시 30분부터 35분까지만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라고 하면 여러분 그 시간 기다릴 겁니다. 아마 10시 반 하루 종일 기다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죠? 항상 들었다고 믿기 때문에 안 해요. 잘 반대가 돼야 되는데,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이 항상 들으시는데 그 사람의 심리가 이상하죠. 1분만 들어준다면 막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항상이라는 완벽한 축복 받아버리니까 오히려 가치를 몰라요.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영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계속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으면 뭔 기도를 쉬지 않고 해 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세요. 지금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 생각, 영혼, 나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들으신단 말이에요, 기도를. 그러니 모든 것이 감사죠. 감사가 넘치고 구원의 감격, 감사가 샘솟듯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나와 있잖아요. 명확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맞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다 있습니다. 이 안에 엄청난 말씀 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페스티벌을 잘 맞춰서 많이 와서 감사한 것보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이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흐름을 이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단언하노라 라고 오늘 외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바울의 외침이에요. 단언하노니. 이 제목이 특별한 것은요, 바울이 신약에 많은 서신을 썼지요. 근데 딱 한 번만 이 표현을 했어요. 헬라어로 되게 쉬워요. 단언하노니가 네라는 발음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 말이랑 똑같죠. 네. 감탄사예요. 네라는 감탄사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단언하노니가 돼요. 이 감탄사는 고대 그리스어로 아주 강한 맹세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막 얘기하다가 이거 진짜야 진짜야 하다가 막 안 믿어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은 막 하나님께 맹세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가벼운 장난스러운 표현이 아니고 아주 강하고 분명한 엄숙한 표현이에요. 당시 신자들은요, 바울 시대 때는 이 표현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를 안 했어요. 특히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바울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런 바울이 지금 이 본문에서 단언한다라는 강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는 사실 예수님의 부활하셨음,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번 로스 페스티벌의 선구, 또 이번에 우리 한 달 동안 붙잡고 있는 이 선구 말씀도 이 15장의 핵심 구절이죠. 내가 받은 걸 먼저 너에게 전해.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한 게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났고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원래의 축복과 의도대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 형성 회복된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부활을 부정하는 세력들에게 속지 마라고 당부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 부활하심을 정말 믿는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겠다고 단언해야 하는가?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1년에 한 번 부활을 믿는 사람 되기 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살아계시니 날마다 부활 신앙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무엇을 오늘 단언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단언했던 건 날마다 죽겠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바울처럼 단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바울은 여러분 당시에 이게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제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란 표현, 실제 죽음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실제 우리처럼 날마다 죽습니다 이게 아니라 매일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사실 조금만 바울이 타협하면 그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조금만 세상과 연합하고 심지어 연합하는 척이라도 하면 매일매일 죽음의 위협 속에 살 이유는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15장 전체에 뭘 말하죠? 부활, rose again, 그걸 말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바울은 믿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과 같이 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단언하는 겁니다. 바울이 단언했던 것은 오직 복음 말하는 내가 죽을지언정 부활을 부정하거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저들처럼은 살지 않겠다라는 거였어요. 조금만 타협하면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내 부활을 믿는 사람인데. 오늘 우리도 단언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다고 목숨 위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문 열고 나가서 강서 일대를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고 다닌다고 여러분을 누가 죽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단언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날마다 죽는 삶이죠? 스스로를 짓누르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참된 자유 해방을 말하는데요. 모든 걸 억제하고 눈치 보고 눌려 지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죽는 삶은 날마다 그리스도만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만 사는 삶.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왜 부활하셨습니까? 내 안에 오시려고요. 나를 구원하시려고요. 나의 주인 되시려고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려고요. 그게 십자가의 목적이고 목적대로 사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고 나의 주인 되기 위해 오셨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응답입니다. 우리는 오늘 응답 속에 있습니다. 왜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큰 착각을 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응답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 떠난 자, 부활 없다고 말하는 자들의 기준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그런 세상 사람들이 기준 삼은 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맘대로 되는 건 우리에게 응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지어졌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행복합니다, 인간은. 그게 자유예요. 그게 안전이에요. 말씀 안에 있는 게. 그 안에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안전 없는 자유? 여러분, 요만한 꼬마 아기들이 부모도 없이 차도를 막 자유롭게 뛰어다닌다. 그게 자유입니까? 그건 위험이죠. 그건 불안이죠. 그건 저주죠. 그걸 우리가 부러워한단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건 하나님 떠난,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을 떠나고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죄인이 되면서 다른 선택지, 다른 옵션이 없어요. 다른 옵션이 없이 죄인은 무조건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하나님 되려고 해요.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이 자기 기준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면 전부 다 고통이고 싫은 것이, 부정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게 저주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옆에 예수도 안 믿고 우상숭배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를 보죠.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가도 여러분들은 막 치열하게 싸우고 막 영적 싸움도 싸우고 육신적인 감정 싸움도 싸우고 막 엄마랑도 싸우고 막 다 싸우는데 옆에 있는 분이 뭐 가정도 화목해 보이고 승진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그러면 괜히 막 초라해 보이고, 뭐야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난 복음 안에 나보다 더 잘나 보이고, 저 사람은 자기 원하는 거 다 잘 되네. 축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건강검진을 왜 하죠? 통증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발견하면 절대로 늦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런 병들을 미리 발견하기 위해서 검진을 하는 것이죠. 나에게 문제가 와서, 고통이 와서, 어려움이 와서 도저히 내 마음대로 안 되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떠났던 교회에 다시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그 자체로 축복입니다. 만약에 병이 있는데 통증이 없어서 끝까지 가면 죽음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불신자의 삶이에요. 잘 되네. 절대 하나님 안 찾겠죠. 그럼 지옥 가는 겁니다. 무조건. 어떡하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잘 되고 고통 없어 잘 되고 화목해 너무 좋아. 예수 시시해 복음 유치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한단 말입니까? 너무나 원하지 않았던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억울하게 느껴질 만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다가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 믿게 되었다. 그건 다행도 아니고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저주에서 빠져나온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구나. 진짜 저주받을 뻔했구나. 내가 그 문제 자체가 축복이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다면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왜냐? 영적 존재의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감사해요. 저는 이런 감사 진짜 싫어해요. 감사 안 하느냐 못해. 고맙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났다니까 기뻐 뛰고 춤춰야 될 내용이에요. 날마다. 자, 우리가 이걸 알고 있음에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려는 체질이 있죠. 또 이죠. 영적 침에 걸려가지고 은혜를 잊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잊고 우리가 의인이었던 것처럼 죄인 출신을 잊고 그 과거를 잊고 또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되려는 그 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단언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노라. 그래서 다른 것 앞세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앞세우노라.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이깁니다. 내가 무슨 힘으로 여러분 내 상처를 내가 치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청년이잖아요. 30년 40년 상처 스스로 치유할 수 없었잖아요. 내가 무슨 나의 힘으로 과거를 발파한 사람이란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이깁니까? 나는 아무 의미 없는데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살면 이깁니다. 질 수 없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대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마귀는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만 사는 삶을 날마다 사는가? 예수만 사는 사람이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그거 뭐 늘 쓰는 말. 주님 그거 어렵지 않지. 찬양에도 가사 보면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그거 하지.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말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님 한다고 하나님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한다고 주님이 사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진짜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뭡니까? 그러면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주님은 퀴리오스, 소유자, 주인이란 뜻이에요.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다. 주님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다. 그건 주님 아니죠.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물이다. 예수님이 나의 소유자이시다. 그게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구 있죠?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 좋아하는 성도들 많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살아있잖아요. 근데
나는 죽고 살아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산다는 말이 내가 내 인생에 대한 나의 주권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내 인생에 대한 나의 소유권을 나는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겠다. 이게 부활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의인다운 믿음으로 사는 성경적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 삼으세요. 영접 기도 다시 하란 말이 아니에요. 어제는 분명 예수님 주인인데 오늘 또 손님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요, 날마다 나는 주님의 것. 저는요 이 고백을 정말 자주 합니다. 늘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체험이 있어요. 저에게는 이게 최고 기도예요. 아니, 예수가 나의 주인 되는 것만큼 축복이 없더라고요, 성경을 보니. 근데 저도 순간순간 또 내가 주인인데 또 내 맘대로 되고 싶어해. 저는 운전할 때, 혼자 걸어갈 때, 심지어 운동할 때도 늘 고백합니다. 한국말로 했다, 영어로 했다가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영어로 저는 이 고백만 해요. My life is not mine. 내 거 아니다. My time is not mine. 내 시간 내 거 아니다. My health, 나의 건강 내 거 아니다. My everything is yours. 다 주님 겁니다. My Lord, my Lord가, Lord가 주님이죠. My Lord, my Jesus, my Master, my Savior.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내 인생, 내 시간, 내 건강,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반복해서 계속 편안하게 기도하니까요, 내 영적 상태가 확, 염려가 그냥 사라져요. 염려 안 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보다 훨씬 좋은 기도더라고요. 왜? 그래, 그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면, 그럼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염려하고 있지? 왜 불안해하지? 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럼 내가 할 것은 뭐예요? 주인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종이 주인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질문을 왜 해요? 내 게 아닌데. 믿는 것이 곧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죠.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좀 괜찮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분은 노벨상 서너 개 받은 꽤 훌륭한 과학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그만 의심하시고 주님 주님 하면서 실제로 내가 주인이라면 그거야말로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밤마다 수시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친구끼리도 소통하고 카톡할 때 그걸 연락하세요. 막 불안해하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야. 여자친구가 막 짜증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 말이야, 나의 주인.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셨지? 강단 말씀 보게 되죠. 그것이 십자가를 빛내고 가치 있게 만드는, 질 수 없는, 이길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여기서의 키는 어쩌다가 아니라 두 번째로 날마다예요. 날마다. 올해 우리가 붙잡고 있는 메이드 인 헤븐의 키잖아요. 날마다. 우리 오늘 본문 32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올해 청년 원단은 너무나 정확한 시간표에 주셨어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단언하다라는 말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딱 잘라 말하다라고 돼 있어요. 오늘 단언합시다. 무엇을요? 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가겠다. 의심하지 말고 딱 잘라서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왜 자꾸 세상 방법 나쁘게 얘기합니까? 전 나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 방법이 나쁩니까? 세상에 살면 세상 방법대로 살아야 될 때가 있지만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종교의 방법으로는,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천주교의 방법으로는, 불교의 방법으로는, 이슬람의 방법으로는, 상식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고통받는 자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뭐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자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32절에 에베소에서 맹수같이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과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에요. 바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걸
바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요즘 표현을 하면 정치 구단이에요.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스데반 죽였어요. 그게 진짜 고수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인본주의 써서 정치인 활용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편가르게 하고 내 세력 키워가지고 돈으로 스펙으로 숫자로 찍어 누르는 거, 그 세상 사람들 싸우는 방법이잖아요. 그거 잘하죠 바울. 지금도 그거, 지금 정치인도 그거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그 짓을 안 했어요. 그건 그 짓입니다. 그 짓을 안 했어요. 세상에 사는 짓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언제 답답하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부활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 방법대로, 그것도 교회 안에서, 그건 뭐하러 예수 믿어요?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걸. 자기랑 안 맞으면 막 욕하고, 반대하면 찍어 누르고, 위하는 척하면서 비난하고, 그거 알아? 이러면서 불신앙 계속 퍼뜨리고, 다른 사람 영적 상태까지 더럽히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저도 그랬다니까요. 이전에 잘했습니다. 약하니까, 사실 약한데 약하다가 말하기 싫으니까 날 상처 준 사람 더 상처 주려고 하고, 내 선입견 편견으로 판단 정죄해버리고, 이미 뭐 그냥 지워버리고, 멋도 없고, 멋 없는 것도 멋 없는 거지만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상태였죠. 제가 깊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인정을 안 했죠. 하나님 나라의 신분이지만 전혀 그 정체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법, 메이드 인 헤븐이 뭡니까? 복음 중심의 삶인데, 더 사실적으로 말하면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메이드 인 헤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무엇을 잘해서 오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까? 은혜로. 한마디 은혜로.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어졌는데 내가 잘나서 믿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은 안 주면 못 받아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이 찬양 너무 좋아합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영어로 if I had 1,000 mouths. 나에게 입이 10,000개, 10,000, 10,000개가 있다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 그 은혜를 찬송하겠다.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입이 10,000개여도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주제에 입이 계속 부정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 신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선물로 받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로마서 8장 38, 3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노력해서 들어오지도 않았으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끊어지지도 않아요. 참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던 우리인데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왔습니까? 이 사랑으로 들어오는데 나의 공로나 나의 의, 나의 노력, 나의 어떤 열심도 필요도 없고 소용도 없었습니다. 이해 안 되죠, 우리 수준으로는. 여러분, 제 신학교 다닐 때 동기 친구가, 저랑 동갑인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 F예요. F. 대문자 F. 감성적인. 저랑 너무 달랐어요. 밤에 운동장을 둘이 걸으면서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거죠. 이 친구가 막 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막, 성민아, 나는 진짜 못났고 성질도 더럽고 나는 진짜 이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말이야, 되는 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물어보는 거야. 나 모르겠어요. F들은 막 자기 막 얘기하니까. 그러더니 물어보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는 말이었어요. 또 막 이미 울먹울먹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욕하던 내가 이렇게 못난 나를 왜 목회자로 부르셨을까 하면서 막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막 나보다 훌륭한 사람 많은데 이렇게 못난 나를 왜 나에게 복음을 주셨을까, 왜 나를 원하셨을까,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러게 이랬어요.
그 할 말이 없더라. 그럼 너 같은 걸 왜? T 별로죠. 근데 또 열받았어. 그거 듣더니 니는 뭐 잘났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별로지. 그래서 은혜죠.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요.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원했어요. 이유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나를 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았고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부활이 보장되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살 거냐고요.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구원도 부활도 다 없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세상 사람처럼. 우린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 후대도 그렇게 살 텐데 물려주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다 잃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 받은 축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살아야죠. 이제 행복할 수 있는데 진짜 행복이 뭐죠? 오직 살리고자 하는 동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메이드 인 헤븐,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살아날 때 가장 행복해요. 왜? 그때 내가 살아나거든요. 로즈를 전하는데 내가 로즈 되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내 영적 상태가 막 살아나죠. 이번에 로즈 페스티벌도 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다민족들, 나는 우리 특별히 사청들 보니까 처음 나가봤대. 이 전도지 들고 처음 나가봤대. 나 어릴 때 그 전도지 주는 사람들 욕했는데 나 이번에 처음 나가봤대. 막 두렵고 떨렸대. 근데 그 준 사람이 받으니까 막 또 왔대.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친구는 15장을 줬는데 한 명도 안 왔다면서 막. 근데 그럼에도 다른 사람도 온 거 보면서 또 행복했다 하고요. 내가 가가지고 현장 가서 전도하는데 내가 살아나. 내가 어떻게 하면 살리지라는 생각만 했는데 내가 행복한. 어쩌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쁜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인정받는 기쁨이 큰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 가진 나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 의롭다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이기에 이제는 살리고자 하는 동기로 살아가면 됩니다. 여전히 과거에 받은 상처와 그 흔적이 있다 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반드시 그 과거는 사명이 됩니다. 나는 빠져나왔지만 나의 과거에서 나의 과거가 현재가 되어 있는, 여전히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 되죠. 이번 주도 제가 멕시코에서 마약 중독자들의 자녀들을 사역하시는 에스더 권이라는 선교사님의 영상을 봤는데요. 마약 중독자의 자녀들 사역을 해요. 거의 고아도 많고 사람처럼 살지 않죠. 근데 이분의 어떻게 하다 그 사역을 하게 됐느냐? 남편이 치과 의사야. 그렇게 어렵게 안 사셔도 되는데, 보니까 이 여자 에스더 권 선교사님이 어릴 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폭력적이에요. 창문 깨지는 소리가 들리면 아빠 오셨구나를 알았대요. 늘 도망갈 준비하고 있었대. 그래서 맨날 엄마 괴롭히고 오빠들이랑 자기를 괴롭혀서 그러다가 아버지가 자살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살겠구나 싶었대요. 여러분, 아버지 자살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 집은 잘 살겠구나. 아버지 없으니까.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오빠가 공부를 너무 잘했대. 전교 1등. 근데 그 작은 오빠가 한강에서 뛰어내렸어. 자살했어. 그럼 얼마나 시달려요. 큰 오빠도 시달렸어. 이 불교에 완전 심취했다가 큰 오빠도 산에서 목을 매 자살했어. 여러분,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스더 선교사님이 항상 나도 자살해야지. 그래서 오빠 만나야지. 늘 생각하고 시도하고 반복적으로. 근데 보니까 어머니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됐어.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하는 중에 자신도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삶의 이유가 딱 달라지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이 있겠구나. 나의 과거 속에 살고 있는 자 살려야 되겠다.
해서 연결돼서 간 현장이 멕시코의 마약촌. 그 마약 중독자들끼리 결혼을 해버려서 아이를 낳아버리니까요. 어느 정도냐면 내 아들한테 너를 키우니 내가 걔를 키우겠다 이런 말을 하고 불 속에 애를 집어넣어서 애가 반쯤 탔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늘 자살 생각하고 있어. 애기야, 초등학생들인데도. 거기에 교회 세우고 매일 끌어안고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예수에서 믿으면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처음에 애들이 이러고 있다가 매일 안아주니까 애들이 펑펑 울면서 이제 예수 믿고. 얼마나 멋있는지, 무엇보다 이 성령님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나의 과거가 현재되어 있는 자들을 살리고자 하는 동기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부족한 목회자지만 전 단언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주인 삼고 살리고자 하는 동기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우리 현장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결론입니다. 날마다 단언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에 믿음의 고백하세요. 뭐라고요? 나의 주,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 사이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나를 통치하십시오, 예수님. 나를 다스리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믿음의 고백이고 마귀에게 선포하면 승리의 고백이에요. 영적 상태를 살리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언약 기도문 쓸 시간도 쓸 마음도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을 일주일 내내 수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언하세요. 나는 이제는 세상 법이 아닌 메이드 인 헤븐으로 살리겠다. 야고보서 5장 20절을 합독하게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죄인을 살리고 구원하여 죄를 덮는, 상처를 드러내고 찌르고 무너지게 하는 세상에서 개인과 가정이 다 무너지고 붕괴되고 후대가 고통받는 이 세상 방법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으로 오직 살리고자 하는 동기로 살아갈 것을 오늘 단언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언제까지? 모든 민족 땅 끝까지. 선교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선교사님도 오셨고 우리 정영 선교사님도 오셨지만 계속 오고 계시고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음 주일은 선교 축제 주일로, 이번 원리스 캠프도 우리는 그래서 원리스 선교 캠프로 선교 주간으로 이제 갑니다. 픽스했고 다음에도 살렸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 길을 가는데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 중심을 나눌 것이고 섬기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계속 우리는 단언을 함께 할 것입니다. 모든 민족 땅끝으로 복음을 전해 살릴 것입니다. 바쁩니다. 지금 중남미 청소년 수련을 이번에 기획도 해야 되고요. 우리 고정찬 선교사님도 오셨는데 제가 만났어요. 고정 선교사님 말라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했더니 고정 선교사님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가난한 나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원의 청년들 오면 너무 좋겠다고. 그래서 무슨 어느 호텔에 호텔 없어요. 시설 그냥 거기서 자면 되고 뜨거운 물 없으니까 뭐 괜찮습니다. 뭐 스쿼트 한 100개 하면 다 뜨거워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사역을 하시니까 남자 청년들은 교도소에서 하루 자면 된대요. 할렐루야. 교도소에서 잘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야죠. 어디든. 계속해서 우리는 모든 민족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특히 로즈 페스티벌을 통해 연결된 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 우리가 원일 성경 캠프 때 함께 또 기도하고 마음을 모을 것입니다. 함께 단언할 것이고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왜? 우리 혼자서는 모든 민족 땅끝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마음을 같이 하는 시간 될 것이니까 여러분 많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청년들이 되겠다고 날마다 단언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